네, 주님의 복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께 나온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이 대화를 잘 보시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또 종교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 간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실은 이제 같은 민족이고 유대교라고 하는 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예수님과 사두개인이지만 삶을 대하는 그 자세나 태도가 참 다르다. 죽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죽음 이후의 문제들 중에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했죠. 이야기의 첫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종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보면 여러분 이슬람교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또 서로 간에 막 피 터지도록 막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어떤 교리나 어떤 태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어서 파가 나눠집니다. 가령 이 부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파는 부활을 받아들이는 파고 오늘 사두개파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종파인 거죠. 뭐 그 외에도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대교 안에도 종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인즉슨 사두개인들은 어쩌면 궁금해서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던진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찾아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여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남편의 형제들이 형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여자와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이거 뭐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 부양할 수 있는 자녀도 없이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이 율법은 다른 형제를 통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녀가 나면은 그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고 그 여자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가정에 불어닥친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으로 이 신명기 25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일종의 상상력을 지금 막 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삶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은 논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까? 거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사람 살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7명의 형제가 다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가 이제 자녀도 낳지 않고 죽습니다. 그럼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둘째가 이제 형수랑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역시 둘째도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셋째,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계속 되었겠죠. 자, 이제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젠가 당신들의 말처럼 죽은 이들은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 아니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니면 가장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두개인이 짚어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상황과는 뭔가 맞지 않다. 봐, 이렇게 여러 명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주셨다면 부활했을 때는 이게 이상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유대교 내에서도 정치적인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현실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어떤 부활, 내세에 대한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잘 사는 것,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죠. 지금 잘 누리는 것, 이게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달걀 문제냐 달걀의 문제이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런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삶을 대하는 자세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두개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죽음으로 인해서 또는 죽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생의 장벽을 마주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 만나는 주님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에 현안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법을 두고서 조롱하고 죽이는 데에 활용하려는 참이 모순적인 종교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지점을 딱 짚어내고 있어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자기들은 이게 관심사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크게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차원과는
아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를 해석해내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삶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삶,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떤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율법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논할 때는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그들이 보고 판단하는 수준은 딱 땅에 속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영생은,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결혼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우면서도 완전한 그런 인간관계가 쫙 펼쳐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 누구의 아내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결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태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 계속되면서 여러분 인류가 지금 존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이 신명기의 결혼 제도도 결국은 그렇게 자손을 통해서 세대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을 향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다만 이제 부활의 시기가 오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자손이 태어나야지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세대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생식으로 낳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2부에는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뭐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약간 장난 반, 그다음에 진담 반으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혹시나 다시 태어날 기회가 생기면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난 이제 당신보다 훨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랬더니 뭐 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뭐 실제로 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그럴 일이 없을 것을 다 알고 그냥 꿈이라도 꿔보자는 거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성경 말씀 보니까 부부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되나? 나 내 아내가 없으면 1초도 못 사는데, 내 남편이 없으면 나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분 계시죠? 저 알고 있어요, 누군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비유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완성이 돼요. 지금 여러분 부부 관계가 사실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 항상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요, 완성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딱 한 명, 남편이나 아내일 거예요. 근데 천국은 모든 사람이 내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손을 생산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를 이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차원이고, 또 심지어 혹시 그래도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했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했던 그 한순간이 아마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번을 무한대로 극대화시키고 영원토록 있는 그 시간이 천국이다.
근데 그 관계가 모든 사람과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부부 관계 필요한데, 근데 거기 가면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최상의 만족감이 충분한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으로 천국을, 부활 이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편가르기도 없을 것이고 미움도 없을 것이고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평강의 시기가 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라는 것은 부족함을 메워주는 특별한 관계인데, 그게 필요 없는 그 영원하고도 만족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부부 관계의 모습도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부부 관계의 그 모습이 바뀌어지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배려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던 가장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그거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장이나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사람 살려내려고, 이 사람 일으키려고, 이 사람 격려하려고, 그렇게 서로 어울리고 만나고 먹고 대화하고 울고 웃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관계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의 모습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이 가능한 것일까? 사두개인은 부정했지만 부활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여러분 딱 5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머지 성경에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오경만 보다 보니까 부활은 없어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너희들이 모세오경만 받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초점인데, 우리 한번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37절에 모세도라고 해서 37절 끝에 칭하였나니, 자, 이 말은 이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것도 지금 예수님보다 훨씬 1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흙으로 가버린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300년, 한 300~400년, 길게는 5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셈인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해본다면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 성취해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육으로 부활시킬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이들을 붙들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막 그립거든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르신이라도 다 그립잖아요. 근데 내게는 올 수가 없는 그분,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막 떠올리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분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창조 속에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피조 속에 있어요. 죽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생한 생명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이 세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달랐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태나 마가가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누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보완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 성경이 이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땅의 차원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부활은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당신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눈으로 다 확인해서 믿는 것 여러분 사실 많지 않을걸요. 안 봐도 믿는 것, 안 봐도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은 보여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 머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이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며 그 부활을 가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 이 교리라고 하죠. 부활 교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제가 뭐 세세한 메뉴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울산에 계세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 만날 때 저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한 3, 4년 전부터 제가 딱 이렇게 느껴졌어요. 야, 우리 어머니도 늙으시는구나. 딱 3, 4년부터 늙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3, 4년 전부터 그게 느껴진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어머니 하면은
젊으시고 아름다우시고 화장 잘하시거든요. 화장으로 좀 잘 가리시고 또 옷도 좀 잘 예쁘게 센스 있게 입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이제 세월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이제 굽어가기 시작하시고 오래 걷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늙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어머니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참 헛헛했습니다. 근데 또 집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다시 제 마음속에 그 헛헛한 마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한 번씩 툭툭 들어와요. 성경이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늘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사람을 살피고 돌보시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헛헛함이 또 다른 소망으로 채워지는 경험들이 사실 계속 요즘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남편을 보내고 홀로 사신 어머니에게 영원한 삶을 돌봐주시는 저는 참 잘 못하는데 어머니의 삶을 돌봐주시고 영원토록 돌봐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이고 소망인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논쟁의 교리로 삼는다면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오늘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의 세상을 무시한 사도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기껏해야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전부고 그거 안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와 풍요로움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로 가서 그분과 은혜를 나누고 천국의 모든 사람과 복된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보다도 부활을 강조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어떤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 인생길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하지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의 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또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이 땅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의 차원에서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0월 달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추천 도서가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냥 역사책인데 제가 쭉 읽고 있는데 그냥 역사인데 역사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도 몰랐던 사람인데 발견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이름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름 중에 김수환무 있잖아요. 이분은 이래요. 비브란디스 켈러 오이콜람 파디우스 카피토 부처. 예. 부처는 여러분 석가모니 아닙니다.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의 성인데요. 자, 어릴 적의 이름은 비블란디스 로잔블라트였다가 결혼을 하면서 상 사람들 남편의 성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비블란디스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엔 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줄을 그은 이유는 성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성이 4개예요. 켈러, 오이콜람 파디우스, 카피토, 부처. 이게 자기 성이면서 남편의 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4명이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사연입니다. 그냥 남편 결혼을 그냥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남편들이 다들 일찍 죽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죽고 4년 만에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그나마 길게 산 남편은 제일 마지막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9년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 남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 해본 사람들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아주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 4명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찍 죽죠. 그래서 이 여성의 별명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신부가 이 여성의 별명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비브란디스는 그런 결혼을 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대요. 자녀들은 그 당시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흑사병도 들고 그런 때잖아요. 자녀들도 전염병으로 일찍 죽고 남편들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막 고통당하고 또 전염병으로 남편도 죽기도 하고 또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막 사람들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살림이 얼마나 여러분 빠듯했겠습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 이 여성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고 해요. 그 저자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좀 탁월한 분이셨는데 만약에 4명의 종교개혁자가 이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개혁의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여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자, 사두개인의 질문에 따른다면 여러분, 비브란디스는 부활의 날에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사도개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길에다가 소망을 줘요. 어떤 남편이 내 남편이냐, 이게 이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2년을 살았던, 4년을 살았던, 9년을 살았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 얼마나 아프게 살았던 그 모든 지난 날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각자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속에서 부활 때문에 용기를 얻고, 우리가 때로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로 우리의 임종을 스스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브란디스의 지난 모든 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정과 평안, 복된 나날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이 여인에게 선물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소위 번영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시고 있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아픈 상태로 지내고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최종 종착지라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남들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치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과는 달리 그 인생 전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네 길 옆에 내가 서 있고 내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설사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 속에만 누워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